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민수기 10장 1절로 10절. 같이 천천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말씀이 말씀되고 생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목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 살며 이기는 귀한 은혜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10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가나안 시내산 도착하죠. 그건 뭐냐면 가나안을 탈출하는 과거적 성격이 강하다. 그렇게 보면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체결하고 율법 수여하고 성막 봉헌하고 군대 편성하고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그러한 성격이 강했어요. 그래서 오늘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 광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최초로 출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출발하기 앞서서 1절로 10절에 보면 은나팔 만들고 은나팔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지침 마련하고 출발합니다. 은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보시면 돼요. 어떻게 광야 40년 동안 행군하고 멈추고 그 소리에 민감해서 승리하는데,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서 귀 기울이고 영적 싸움 잘하고 행진 통해서 영적인 가나안에 속히 들어가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이하에 보면 은나팔을 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은나팔 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팔, 그건 나팔이에요. 뭐 길고 쭉 뻗은 거 끝에 이렇게 펴져 있고, 일반적으로 뿔로 만드는데 뿔이 아니라 은으로 만들어요. 제사장 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두들겨 만들고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은나팔을 만드는 목적, 용도, 회중 소집, 진영 출발. 물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요. 그거는 가시적인 거고 은나팔은 소리예요. 우리 군대
행군, 진격, 뭐 돌격 앞으로, 퇴각 다 뭘로 해요? 소리래 소리. 그 소리에. 그러니까 보이게도 하지만 소리를 통해서 명확하고 정확하게 정해주는 거죠. 3절에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둘을 동시에 불면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4절에 하나만 불면 천부장이 모이고 5절 크게 불 때에는 크게 분다는 것은 사이렌 소리 같은 거예요. 앵앵앵 이렇게 계속 도는 거. 상황의 급박성. 그러면 동쪽 진영의 행진. 6절에 두 번째로 크게 불 때, 두 번째로 사이렌 소리 같이 불면 남쪽 진영의 행진. 셋째, 넷째 하면 3대, 4대가 다 전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도 하지만 소리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육상 이런 거 달리기 할 때 보면 빵도 쏘고 깃발도 내리거나 올립니다. 같이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7절에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냥 뭐 째지는 소리 높은 음이 아니라 평탄한 차분한 소리로 나팔을 불면 회중이 모여. 9절, 8절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복수. 은나팔 관리는 제사장들이 직접 해요.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제사장의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중보 사역 이렇게 보시면 되죠. 뭐 전쟁이나 절기나 특별한 모임 있을 때 나팔 불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역대하 13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머리입니다.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제사장들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알려주셔. 제사장들이 나팔 불어서 싸울 수 있도록.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이 은나팔 제작과 사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어. 구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 너희 땅은 가나안이에요.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기 전에 나팔 불고 나가래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소리를 듣고 우리는 전쟁하러 싸우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기억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듣고 이기게 하신대요.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우리는 우리가 싸움을 알리는 거는데 주님은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싸움을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게 규례래. 우리는 나팔만 불면 돼.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기억하시고 아 전쟁하러 나가는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시고 친히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을 소유하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걸 이루기까지는 계속 뭘 해야 되냐면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아니 뭐 싸움꾼이야 싸움꾼. 계속 싸워야 돼. 싸움이 많아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전신갑주 다 싸움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팔 불면 주님이 기억하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 또 언제 나팔 부나? 10절에 희락의 날, 뭐 경축일 같은 거 우리나라 경우 보면 불임절, 수전절, 성전 봉헌 그런 경우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도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팔을 불라.
그런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이 소리는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지금 영광 돌립니다. 주를 위해 모였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그런 사인이에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도와주신대. 지금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시내산에서 모든 것들 다 마감하고 출발하기 직전에 주님이 만들하신 거예요. 11절부터 출발합니다. 주님은 이미 구름기둥, 불기둥을 출애굽하고 광야 들어가면서 다 주셨는데 그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다 하나같이 움직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히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듣고 따르도록 하신 거죠.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는 자, 음성을 듣고 구별하는 것. 그래서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해하지 않고 잘못되지 않고 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따르도록 일러주시는 주님의 음성. 근데 우리가 이게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잘 받지도 못하고 못 받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럼 주님이 저에게 희미하게 전달하셨나?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분명히 전달하시는데 우리가 잘 못 받는 거예요. 영혼이 무디고 혼탁해져서 주의 음성을 잘 못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님이 일러주시는데 불완전하게 하시든가 모호하게 애매하게 알려주시지 않아요. 분명히 알려주시는 게 오늘 보면 소리, 은나팔 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잘 들으려고 하셔야 돼. 근데 이 듣는 게요. 내가 어떤 생각을 고정관념을 갖고 들으면 왜곡되게 들리는 수가 있어. 그래서 들을 때는 그냥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특별한 주관을 갖고 이거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내가 A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저 사람이 B 얘기해도 A-로 들려. A와 비슷하게. 내 거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지금 행군하는 거고 전쟁하는 거기 때문에 음성을 잘 못 듣는다. 그러면 낙오될 가능성이 있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시죠. 따라서 오늘 보면 이 구별이 물론 분명히 되지만 내가 깜빡하고 잘못 들으면 행군해야 되는데 모인다든가 전쟁해야 되는데 머무른다든가 분명하게 듣지 않으면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하게 듣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분명하게 정신을 딱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좋게 편집해도 안 돼. 그대로 들으셔야 돼. 정확하게. 온나팔 제작과 사용 일러주시고 11절 이하에는 첫 행군이 이루어집니다.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2년 2월 20일 첫 행군이에요. 스네산에 머문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거 움직이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구름이 움직이니까 같이 행군해야죠. 동시에 나팔 불었을 거예요. 나팔은 모든 12지파가 다 가야 되니까 4번 불었어요. 처음에는 1진, 두 번째 2진 이렇게 하니까 4번 불어서 4지파가 다 행군. 자기 길을 가더니 자기 길이니까 맡은 자기 그 위치가 순서가 있습니다.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파란 광야니까 휴식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살기에 생활하기에 부적합한 곳이지만 구름 기둥이 머물렀으니까 거기 가서 머물러야 돼요. 잠시 머물렀다가 또 출발해야 돼요. 13절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첫 출발에 선도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나가요. 일대입니다. 일대. 12지파를 4대로 나눠요. 한 1대에 3지파가 포함되어 있어. 3지파가 나가고 유다 지파는 영적 장자예요. 우리 요즘 무슨 뭐 전쟁한다. 그럼 뭐 육탄전이 아니니까 실제 전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장이 앞에 나가겠어요? 거의 안 나가지. 예전에 보면 거의 다 강한 사람이 먼저 나가요. 윗사람이 먼저 나가고 장수가 먼저 나가.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고 17절 이에 성막을 거두매 1대가 나가고 성막이 나갔어요. 그런데 본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데 유다 지파 안에 누가 나갔나? 언약궤가 나가요. 언약궤. 언약궤가 나가고 일진이 나가고 성막이 나가고 18절 루벤 진영 시므온 갓 지파가 나가고 두 번째 지파가 나가고 21절 고앗 이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1대 2대 나가고 성물이 나가고 성물은 다 이거 어깨를 메는 겁니다. 성물이 나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3대가 나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3대가 나가고 25절 이하에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4대가 나가요. 28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단, 아셀, 납달리는 맨 뒤야. 후방 경계. 지금 이게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맨 앞에는 언약궤가 나가. 언약궤. 언약궤가 나가고 1대가 나가고 이거 보이나요? 안 보여. 언약궤가 맨 앞에 나가고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이 나가고 성막에 나가고 2대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나가고 성물 나가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그 다음에 단, 아셀, 납달리가 나가는데 행군의 모습은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한 대가 길게 이렇게 일렬로 하는 종렬로 하는 경우가 있고 횡으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 협소하거나 좁다 그러면 12지파가 다 쭉 쓰는 거예요. 넓다 그러면 이 3개 지파가 가로로 쓰고 지형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쭉 종으로 쓰느냐 횡으로 쓰느냐 두 지파로 행진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주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은나파를 통해서 첫 행군을 시작한 때예요. 근데 그 행진은 누가 시작하는 거야? 믿음의 행진은 주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라 그러면 움직이면 돼. 순서는 맨 앞에 언약궤. 그리고 중간중간 성막과 성물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특별히 언약궤가 맨 앞에 있다. 주님이 대장이라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나가는 거예요. 12지파 중간에 성막과 성물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하고 행진하는데 중심은 주님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으로 보면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이고
근데 이 광야는 계속 머물 것이 아닙니다. 거쳐가는 거예요. 가나안을 가기 위한 과정이에요, 과정. 이 세상에 뭐 미련 많이 들 거 없어요. 이 가나안은 천국이니까, 천국의 상징이니까 천국에 소망 두시고 이 세상에서의 삶은 미련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게 좋아요. 짧게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 은나팔과 행진 말씀 정리하면, 오늘 행진은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받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습으로 보면 돼요. 눈으로 보여주셔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나팔 소리로 듣게 해주셔.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욥이 연단 많이 받고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보거나 듣는 거 하나만 하면 부정확한데 둘 다 하면 명확해요. 청와대가 반주자가 쳐주는 음을 듣고 자기 음을 잡고 또 악보를 보는 거예요. 둘 다 하셔야 돼. 그러면 정확해. 성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으로 보는 거 갖고 부정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면 달라요. 이렇게 주님이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걸 통해서 행군을 시작하게 하셔요. 근데 우리 행군은,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우선이고,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두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가난 속히 들어가서, 물론 과정마다 이제 숱한 고난, 연단, 싸움이 있지만 다 이기시고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들 만져주시고 오늘 은나팔과 첫 행군을 통해서 주님 원하는 가나안에 속히 저희들 들어가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고 말씀이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